자,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제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겠노라라는 언약의 새로운 갱신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모여들어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도 그 언약의 대열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나도 함께 하렵니다라는 의미로서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내 명예를 걸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한 이제 그런 장면이 앞장면에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그 신앙의 지경과 또 내가 속한 가장 그 최소한의 단위, 그게 뭐죠? 가정이죠. 내가 속한 그 가정의 울타리마저도 이제는 전부 다 언약 위에 놓고 하나님께 바치겠노라라는 결단의 그 다짐과 함께 구체적인 이 실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 모습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그 아웃라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그 남은 백성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쭉 기록한 그 수백 가문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남아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도 이 언약의 자리에 전부 다 이끌려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이드에서 보면, 하나님 사이드에서 보면 내가 은혜를 줘서 이끌고 왔다, 은혜를 베풀어서 이끌고 왔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으로써 내가 그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대목들이죠.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 중에서도 한두 가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가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포함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28절 하반부에 나와 있죠.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 말씀 안에 벌써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이 말씀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을 회복하기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열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준행하는 자, 모든 자,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가정들까지도 전부 다 끌려오게 되는, 끌려왔다라고 그러면 그렇고 모두 다 포함돼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쭉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언약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2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하고 어떤 결단과 다짐을 했는가라는 것이 29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언약에 동참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더 이상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을 맺어주실 때 그때 당시 상황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지나다니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맺어준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내 몸이 쪼개지고 피 흘리면서 정말 이렇게 부서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죽지도 않으시는 영원 불멸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단호한 결단과 다짐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그 언약에 동참하는 아브라함도 그 언약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나의 약속으로 나도 따르렵니다라는 결단으로 뭐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태우고 하는 그런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회개함 그리고 예배드림의 어떤 그런 원형적인 모습으로서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과 같이 그 저주로서 맹세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짐했느냐?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 죽음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잠시 뒤에도 확인해 보겠지만 결국은 이런 언약이 어디서 이제 그 완성이 됐죠? 이런 언약이 가장 강렬하게 표현된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네? 어떤 사건이에요? 언약의 완성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로서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언약의 수혜자가 돼서 또 언약의 그 당사자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지금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켰느냐? 자, 30절. 가정 질서의 회복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30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통혼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통혼을 금지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모든 그 이방 혈통들도 다 내보내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서 이것이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순수한 혈통과 다른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일차적으로는 있지만 이게 뭐 지금 개념으로 봐서는 국제 결혼하면 안 돼, 타인종과의 뭐 혼인을 맺으면 안 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이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씻김을 받은 그런 그 지체들이냐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그쪽 나라 사람들이냐 이쪽 나라 사람들이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럼 가정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고 언약의 뭐 이런 그 지속성을 우리가 담보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이건 뭐 안 믿는 사람하고는 혼인도 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가정의 어떤 그 선교적 차원의 어떤 가정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혼인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 누군가와 뭐 교제를 하거나 우리가 혼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뭐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저나 여러분이나 더 이상 혼인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뭐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다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차원에서 선교의 차원에서 타인종 아니면 다른 문화적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배우자감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일망정 우리가 분명히 교회 울타리 안으로 이 신앙 안으로 분명히 우리가 인도에서 들어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본인이 그렇게 뭐 발버둥을 치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 어쩔 도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 관계가 유지돼야만 하는지도 진지하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제 그런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접적으로 대입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혈통의 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우리가 교회를 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이곳에 어떤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이 가치 질서를 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소단위의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나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던 그런 존재로부터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다시 태어남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뤘을 때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이제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머무는 그 모든 울타리가, 내가 머무는 모든 그 지경들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막 다른 사람들 막 멱살이라도 붙잡고 교회를 끌고 와야 돼요? 아니죠. 내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땅에 묻히지 않고는, 그러니까 뭐 내가 땅에 묻힌다고 그래갖고 아유 내가 뭐 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그 생명력으로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생명력으로서 내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결코 그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없어지면서 없어진 그 미랄의 씨앗의 흔적은 뭘로 남느냐? 먼 훗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큰 믿음의 거목들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업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운그레이딩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운그레이딩이 아니라 업그레이딩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업그레이딩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세워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이제는 가정의 어떤 순결성, 내 자신의 순결성을 넘어서 내가 속한 이 사회의 공동체적 정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그리고 성일에는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나오고 있죠. 자, 31절 말씀. 온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31절 처음에 이 땅 백성이라고 했을 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다 돌아오기로 결단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할 때에 그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어떤 그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단호하게 내가 쳐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결단과 다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겠다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라고 결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365일 진짜 영업을 해도 먹고 살기가 참 뭐 고달프네 어쩌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밥 뭐 한두 끼 이상은 먹어야, 뭐 세 끼 다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하루에 우리가 음식을 꼬박꼬박 하루에 한 번, 두 번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그것을 금식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게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금식을 하게 되고 이제 물만 계속 마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정신도 맑아지고 또렷해지고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니까 영리 활동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비유로 봤을 때 하루라도 장사를 쉬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잖아요. 이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영리 활동에 지장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과 성일에는 내가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까짓 거 비즈니스 안 해도, 내가 이까짓 거 장사 안 해도, 내가 이까짓 거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의지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들 중에서도 주일날 특별히 우리는 일요일은 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예 그냥 딱 이렇게 비즈니스 어디 한 공간에다 써붙여놓은 분들도 있죠. 카운터 앞에 같은 때 우리는 주일은 휴무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해갖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 쉽니다도 아니고 주일은 쉽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즈니스 오너가 갖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갖는 이 마음의 결단과 다짐. 그 일요일 날 영업을 하면은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 다 노는 날이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그만큼 밖에 나와서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는 그걸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 결단과 다짐을 하고 한번 그 주일날 계속 쉬는 굉장히 쉬기가 어려운 그런 업종이고 그런 로케이션에 계셨던 분인데 알 수 없는 은혜가 쏟아져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출로만 해도 주일날 일 안 한 거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간증이 누구에게나 다 나오면 좋겠지만 또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 6일 영업을 하는 것과 주 7일 영업을 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자기 신앙의 결단과 다짐으로써 이런 모습을 보여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영혼이 속한 모든 지경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복을 베풀어 주세요. 비록 매출은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또 우환이나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매출은 좀 줄었어도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 개발에 더 이렇게 쏟을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든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유익과 복을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가운데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거를 체험을 해봤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걸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안식년의 회복이라는 게 또 이제 나오죠. 땅을 쉬게 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7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7일째 되는 날 쉬었다라는 것과 같이 7년째 되는 날 모든 그 땅의 소산들을 다 이렇게 없이하고 쉬고 그 전에 나온 소산들로 이제 생활을 하고 땅도 좀 쉬는 어떤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땅에 목축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일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잘 쉴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쉼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이 7번이 모이면은 49년이죠.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해서 아주 대속죄의 일로서 지키는 이제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습과 그 구원과 그러니까 오래된 원한과 오래된 원망과 슬픔들을 다 용서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는 이제 그런 어떤 속죄의 일로서 삼는 그런 날들이 이제 희년의 해라는 그런 50주년을 맞는 이제 그런 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도 50회를 맞는 우리가 그 해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천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그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거죠. 그게 괜히 생긴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천명이라는 말도 5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하나님 밖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의 뜻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다 배어 있기 때문에 지천명이라는 말도 다 그렇게
몇천 년 전부터 다 쓰이게 된 거고, 실제로 그 50년째 되는 해에 이런 희년의 해, 그리고 그 전에는 7년마다 안식년을 베풀어 주면서 그 땅의 소작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던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전부 다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이제 전부 다 탕감해주는 그런 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일에 주회전에 올라오면서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해서 마음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 다 풀고 올라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식일에 올라오면서 안식년을 맞으면서 그런 게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탕감하라라는 거예요. 탕감하라. 모든 빚을 다 풀어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탕감하다라는 게 자유함을 줘라라는 건데, 해방되다, 자유함을 얻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 회복, 그리고 나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이것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경제적 회복, 이런 것을 다 지금 이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 정신으로서 이제 뭉쳐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서 이제 연결이 되느냐?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십자가 속죄의 사역으로서 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으로서 이렇게 다 이어지게 되는 거고 연결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빚의 그 뭐 소작 관계의 모든 그 채권 채무의 탕감이라는 거는 사실상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용서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탕감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확증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세요. 신약 성경 326쪽에 있어요. 325쪽, 326쪽 어간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13,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서 2장 13,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끔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그 판결문 같은 거죠. 율법의 판결문.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 다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언약이고 언약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절서부터 십자가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모형, 십자가의 모형이 될 법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모형이 될 법한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보여주심으로써 점진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평안을 얻는다라는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평안과 쉼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 평안과 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부터 평안과 쉼이 나올 수 있나? 왜? 십자가가 이룬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흥으로서 얻는 위로와 쉼,
그 순간에는 쉬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위로받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의 문제를 건드려 주지 못해요. 인간 내면의 깊은 문제를 건드려 주지 못해요. 더 허탈감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기분 전환하려고 뭐 어디 뭐 쇼핑몰을 갔다 이거예요.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마음만 더 상해 갖고 와요. 오히려 더 내가 진짜 막 이런 마음, 저걸 사고 싶었는데 아유 그냥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거기에 자꾸만 이제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게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우상이 돼 버려요. 쉼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남자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면 뭐 조르지오 알마니 양복이 아주 그냥 뭐 딱 떨어지는 한번 입어봤더니 나한테 어유 이거 임자 만났네. 근데 딱 가격표를 봤더니 2,500불. 세상에 가난한 목사가 무슨 뭐 250불짜리 클리어런스 양복 입기도 힘든 사람이 2,500불짜리 양복 그런 거 괜히 한번 입어보고 마음만 저 괜히 그냥 좀 섭섭해지겠죠. 그러니까 유치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세상의 어떤 유흥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과연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 평안을 줄 수 있겠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어디 뭐 나가서 뭐 여러분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인생 살아오시면서 다 느끼셨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성도는 어디서부터 그런 평안함을 얻느냐? 바로 십자가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 평안함을 얻게 되는 계기가 뭐냐? 여러분, 항상 찬양을 하세요. 항상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이 찬송가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이유와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나 가사가 은혜스럽고 우리는 기도할 때 참 횡설수설할 때 많고 중언부언할 때 많지만 그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정제되어 있습니까? 그런 가사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얼흥얼 따라하시면서 그 가사 속에 나의 마음을 싣고 그 실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곡조로서 내가 표현을 해내고 자꾸만 그래서 찬송을 많이 읊조리고 부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속에서 내 짐과 나의 모든 이 무거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느냐? 성경 중심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중심적 사고, 성경 중심적인 질서가 내 안에 회복이 되면 내가 속한 모든 지경이 다 회복이 되게끔 돼 있어요. 나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속한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함께 살 맞대고 살 부비면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비비고 사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다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아주 뭐 카리스마틱한 부흥사가 나와서 막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 없습니다. 서서히 익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쓰임받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 말씀으로써 나의 순결성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순결성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지경의 순결성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과 결단으로 내가 다른 곳에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서만 내가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결단의 다짐을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나온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써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어루만지심과 은혜 주심과 치유하심을 여러분 다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